오늘 말씀의 제목은 천국을 준비하는 삶이란 제목으로 주일 예배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 주님의 거룩한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주일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생명으로 다시 새롭게 출발했습니다. 이제 어디를 가든지 부활하신 주님을 모시고 살기만 하면 그동안 죽었던 내 가정, 내 직장, 내 건강, 내 사업체 모두 부활하게 됨을 꼭 믿고 오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에 동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성경 곳곳을 보면 이 땅과 천국 세계가 분리되어 있지 않고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본향, 천국에서의 삶을 이 땅에서부터 준비할 것을 권면하고 계시죠. 이 땅의 많은 사람들, 심지어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까지도 이 땅의 삶과 천국의 삶을 완전 분리해 놓고 살고 있어요. 이것이 분리되는 순간 성도들은 이 땅에서 힘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은 최고의 믿음의 조상, 그 아브라함의 또 최고의 믿음의 행적을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은 즉시 자기 생각을 접고 무조건 말씀을 쫓아 나섰다는 점이죠. 또 두 번째 내용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언약을 아들 이삭과 손자 야곱에게 그대로 전수해 주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 세 번째로 꼽고 있는 아브라함의 최고 믿음의 행위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부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화려한 집을 짓지 않고 천막을 치고 살았다는 점이, 이것이 아브라함의 최고의 믿음의 행위다. 그리고 이렇게 천막 텐트만 치고 살았던 이유를 가리켜 오늘 본문 10절은 아브라함이 하늘에 있는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땅이 전부인 삶이 아니라 더 좋은 천국이라는 하늘 세계를 바라보았기에 이 땅에서 텐트만 치고 살아도 만족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아브라함이 온 인류의 믿음의 조상, 온 인류의 산자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바라보고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준비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즉 아브라함은 이 땅의 삶과 천국 세계가 연결되어 있었어요. 갈라디아서 3장 7절에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라. 이처럼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 또한 이 아브라함과 같은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어떠한 삶?
이 땅의 삶과 천국 세계가 분리된 삶이 아니라, 끊어진 삶이 아니라 연결되어 있는 삶. 이 땅에서도 늘 천국이 의식되는 삶. 이 땅을 살지만 내 영혼은 천국을 바라보는 삶. 그것이 진정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들이에요.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세계를 계속해서 가르쳐야 합니다. 야, 너는 왜 맨날 부모 말 안 듣니? 너는 왜 맨날 부모 속을 박박 긁니? 속상하다고, 마음에 안 든다고 계속 야단만 치면 안 돼요. 틈만 나면, 기회만 되면 따뜻하게, 아들, 딸,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 줄 너 알아야 돼. 보이는 이 땅은 잠깐이고 우리가 영원히 거할 본향은 천국이다. 이론으로, 배움으로 갖고 있는 지식적 천국이 아니라 이 땅의 삶 가운데 천국의 삶을 동경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가르쳐줘야 돼. 이 땅이 전부인 양 살아가지 않도록 더 좋은 세계를 동경하고 꿈꾸며 살 수 있는 믿음의 소망을 심어줘야 돼요.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은 언제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만 주목하게 됩니까? 죄송하지만 우리 인생이 이 땅에서 잘 나갈 때 그때가 아닙니다. 바로 인생의 고비를 맞이할 때 그때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어 있어요. 치명적인 질병을 앓고 있을 때, 가족 중에 누가 갑자기 사고를 당할 때, 내 직장, 내 사업체에 뜻하지 않는 위기가 닥칠 때, 그때 우리 인간들은 비로소 이 땅을 바라보는 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으로 옮겨지게 돼요. 여러분, 한 가지 질문해 보겠습니다. 너무나 쉬운 질문이에요. 인류의 시조 아담이 왜 타락했습니까? 너무 어렵나요?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그러면 왜 선악과를 따먹었을까요? 지금 조근조근 얘기. 하나님이 아담에게 만물을 다 가지라고 주셨기 때문이에요. 막상 자기가 창조하지도 않은 하나님의 창조물들을 다 가지고 다 다스리고 다 누리다 보니 한 가지 먹지 말라는 선악과까지 탐하게 된 거예요. 무엇을 보여줍니까? 다 가지고 다 누리면 하나님 말을 듣지 않는 것이 우리 인간. 아담의 후예로 태어난 우리도 똑같은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담처럼 다 잘되고 다 누리고 다 형통하면, 내가 기도한 대로 다 주시면 하나님 잘 믿을 것 같죠? 다 누리고 다 형통하면 반드시 인간은 엉뚱한 생각, 딴 생각을 하게 돼요. 어디 여행 좀 가볼까? 어디 다른 좋은 재미있는 거 없나? 왜? 돈 있고 시간이 있으니까. 감당할 능력이 되니까. 결국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세상이라는 선악과에 손을 뻗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은 지혜서로 알려져 있죠. 우리 인간에게 여러 삶의 지혜를 주는 성경입니다. 대부분 솔로몬이 썼지만 여기에 아굴의 기도가 등장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은 지혜서에 아굴의 기도를 넣었을까? 그 내용을 보면 알아요. 잠언 30장 8절 9절 말씀 보시면 아굴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걱정됩니다 그랬어요. 이것이 지혜서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이것이 지혜란 얘기죠. 진리라는 거예요. 내가 막상 기도해서 잘 먹고 잘 살게 되면, 배부르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을 외면하게 되어 있대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것을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8장 25절 말씀 보시면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낙타가 바늘귀, 그 바늘 위에 조그마한 그 구멍 사이로 들어가는 게 부자가 천국 가는 것보다 쉽대요. 여기서 말하는 부자, 재력이 있고, 한마디로 말하면 웬만하면 내 힘으로 이 땅에서 다 해결하며 사는 자들을 가리키죠. 천국과 먼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따라서 사무엘상 2장 7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부하게도 하시지만 가난하게도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높이시기도 하시지만 낮추기도 하시는 거예요. 그 타이밍이 아주 절묘하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언제 하나님과 멀어질지 그 타이밍을 알고 있어요. 언제 하나님께 돌아설지 그 타이밍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순간 내가 가진 물질, 내가 가진 번영을 순간 잃어버리게 만드십니다. 결국 우리가 부해질 때 그건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축복이죠. 순간 내 사업체가 어렵고 내가 가난해질 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사인. 내 삶에 펼쳐지는 수많은 굴곡의 상황이 모두 하나님의 메시지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너무나 심플해져요. 나에게 많은 것을 주신다? 내가 그동안 고생한 것의 상급이구나. 갑자기 많은 것을 잃어버려. 내가 뭔가 하나님과 멀어질 조짐이 보이시는가 보구나. 다시 하나님께 매달리면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절박한 위기가 찾아올 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 완전히 엎드립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있으면 100% 의지 안 해요, 하나님을.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완전히 엎드릴 때 비로소 남은 생에 하나님을 위해 더 많은 일들을 계획하고 실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높이시다가도 낮추시는 이유는 바로 그 이유 하나뿐입니다. 결국 이렇게 해서 내가 낮아지고 내가 부족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 더 많은 생각을 하는 이 삶이 진정 가치 있는 삶, 바로 이 땅에서 천국을 준비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준비하는 삶이란 구체적으로는 무엇을 말할까요?
바로 나와 내 삶에 먼저 천국을 이루는 삶을 말합니다.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이룰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하늘 천국을 준비하는 과정이에요. 여러분, 나라를 이루는 요소는 세 가지입니다. 먼저 주권이 있어야죠. 그리고 나라를 구성하는 백성이 있어야 됩니다. 국민. 그리고 그 나라가 있어야 될 땅이 있어야죠. 이 세 가지가 충족되면 나라가 세워져요. 그렇다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3대 요소는 무엇일까요? 이것도 똑같이 주권, 국민, 땅인데 바로 주권은 내 삶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자신을 가리켜요. 국민은 바로 나 자신이에요. 나 하나. 그리고 땅은 내가 밟고 있는 장소.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주권에 굴복하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관자가 되실 때 내가 밟는 어느 곳이나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나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드려야 돼요. 이것이 진짜 천국, 천상의 천국을 준비하는 단계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에 대해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너희 자신이 이 땅에서 천국이 되거라. 먼저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도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던 베드로에게 지금 예수님이 천국 열쇠를 주겠다 그랬어요. 우리도 이러한 신앙 고백하면 우리도 무엇을 받는다? 천국 열쇠를 받아요. 그런데 천국 열쇠는 무엇을 여는 열쇠예요? 천국을 여는 열쇠잖아요. 천국 열쇠를 가지고 이 땅을 풀래요. 무슨 말입니까? 천국 열쇠로 이 땅에서 여는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서도 풀라. 하늘에서도 열 수 있는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두 천국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내가 천국 열쇠로 이 땅의 천국문을 열면 결국 하늘의 천국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은 이것을 망각하고 삽니다. 이 땅에서 예수 믿는 믿음만 가지고 대충 살다가 천국 가서 제대로 살면 되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삶이 천국의 삶이 될 때, 이 땅의 천국문을 열 때 천상의 천국문이 열린다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함께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을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관해 물을 때 예수님이 천국에 관해 이렇게 정의하셨어요.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말씀.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 하늘에 있지 않을까 하늘만 쳐다보고 있을 때 예수님은 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그랬어요. 이 땅에 있다 그랬어요. 여기서 너희 안에 있느니라.
뉴 킹제임스 버전을 보면 within you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 안에 천국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너희 안에 먼저 천국을 이루라는 거예요. 근데 NRSV 버전을 보면 among you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among you 뭡니까? 너희들 사이에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즉 너희들 가운데 있는 나 예수가 천국이라는 거예요. 두 가지 다 맞는 것입니다. 이 두 내용을 종합해 보면 야, 하늘나라 천국은 다른 어떠한 장소가 아니라 나 예수를 모시면 너희 자신이 천국이다 이거.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나는 천국 세계에 언제 가서 발 뻗고 편하게 안식하며 쉴까가 아니라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내 자신이 천국이다.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다시 새로운 삶을 출발해야 돼. 왜? 이 땅의 천국이 이루어질 때 천상의 천국문이 열리기 때문이에요. 정리해보면 천상의 천국이 이루어지기 전에 내가 주님께 굴복당하는 이 땅의 천국이 먼저 내 속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드렸죠?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려면 하나님의 주권이 성립되어야 된다고. 내 삶의 주권자가 하나님이 되고 예수님이 될 때에만 이 땅에 나의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가 495장 3절 많이 찬송 부르죠.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찬양이 입술로만 부르는 찬양이 아니라 우리 평생의 삶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실제 그래야 돼요. 내가 초막에 있든 궁궐에 있든 환경과 상황에 상관없이 예수님을 모시고 있기에 내 자신이 천국인 삶, 나를 만나는 사람마다 천국을 느끼게 하는 삶, 그러한 자가 하늘 천국문을 열고 들어갈 자격자인 거예요. 성경은 마지막 때 성도들에게 일어날 일을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13장 49절 50절 말씀이죠.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의인 중에서 악인이 갈라져 나가는 역사. 또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 보시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왜 성경은 마지막 때 의인 중에서 악인이 갈라져 나가고 주여 주여 주님을 찾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다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바로 이들은 이 땅과 하늘나라가 단절된 삶을 살았기 때문이에요. 주여 주여 하며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았지만 정작 주님을 모시고 살진 않았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내 삶을 실제 주관하고 통치하고 다스리는 이 땅의 천국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어떤 성도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는 제가 지금 세상 일로 바쁘니까 좀 봐주시고 띄엄띄엄 하나님 기억하고 띄엄띄엄 예배드리고 띄엄띄엄 기도해도 좀 봐주시고 천국 가서는 제가 늘 하나님 모시고 살게요. 이 땅의 삶과 천국의 삶을
단절하겠다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천국 문은 그러한 자에게 열리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이 내 삶을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작은 천국을 만드는 자가 하늘의 천국에도 입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땅에서 천국을 이루는 삶, 천상의 천국을 준비하는 삶의 실체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내 삶의 통치권자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삶 자체예요. 그리고 그 삶은 바로 내가 내 인생을 계획하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시도록 내어 드리는 삶입니다. 잠언 16장 9절 보시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이 땅의 천국인 존재의 모습이에요. 또한 그 삶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기뻐하는 삶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이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무슨 말입니까? 내가 원하는, 내가 가져야 될 이 땅의 모든 양식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천국인 삶이에요. 또한 그 삶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힘을 얻고 활력이 넘치는 삶을 의미합니다. 다른 거 필요 없어요. 하나님만 있으면 늘 기쁨이 넘치는 삶. 느헤미야 8장 10절이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시며 그것으로 인해 힘을 얻고 계십니까? 이 땅에 다른 거 필요 없어도 하나님 한 분만 있으면 그냥 힘이 나십니까? 그 사람이 천국이에요. 성도 여러분, 몸 건강할 때 열심히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고 봉사하세요. 건강할 때 성경 더 열심히 보시고 기도 더 열심히 하세요. 성경이 어려우신 분들은 성경 쉽게 풀어놓은 구속사 시리즈 책 함께 읽으시면서 한 말씀이라도 더 깨달을 수 있도록 노력하세요. 수요 구속사 특강 새롭게 시작했습니다. 나와서 말씀 더 들어보세요.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잊지 마세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통치하도록 내어드린다는 것을 의미해요. 말씀 더욱 사모하고 열심히 성경 읽고 듣고 배울 때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내 속에 자정하시고 나를 주관하시게 되고 그 하나님을 모시고 가는 어디나 천국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자에게 결국 천상의 천국문도 열리게 되는 거예요. 절대 이 땅의 삶과 천국의 삶을 분리해서 살지 마세요. 이제 10일 후면 우리가 기도 가운데 준비하는 구속사 말씀 사경회가 3일 동안 이곳에서 개최됩니다. 풍성한 말씀 잔치, 천국 잔치에 여러분 많은 분들을 초청하세요. 진짜 천국을 준비하는 그 준비의 삶을 2주 동안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로 이곳에서 모두 함께 말씀으로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귀한 축복의 3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고 소망하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기를 원하시는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주여 주여 하며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막상 세상에 나가고 직장에 나가고 학교에 나가서는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천국 세계를 모르는 사람처럼 살진 않았습니까? 이 시간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이 땅에서 나의 삶의 주권자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임을 고백해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나를 통치하시는 그 삶, 그 어디나 천국이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내일부터 다시 세상을 향해 나갑니다. 죽어가는 세상 가운데 그 영혼들을 살리는 천국의 삶을 한 주 동안 살기를 소원하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고용하시겠습니다.